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처음 만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 무난하게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맞추어 주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있으면 좀 힘들고 자꾸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친구가 되기는 좀 뭔가 어려운 사람 같으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은 하나같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낸지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과는 발을 맞출 줄 아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살아가면서 그 발의 삶의 스텝이 그 성령 하나님의 스텝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걸어가시면 나도 급하게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시면 나도 천천히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발맞추어 사는 삶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발맞춰 가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버려야 할 쓰레기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앞에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있죠. 즉 하나님과 발맞추다 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구나, 이건 하나님한테 안 어울리는구나 하고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듯이 우리 삶에 주기적으로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들, 그 육체적인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5장 하반부로 오면 버리는 것에 관심도 있지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자리도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버려야 되지만 이제 너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성령이 걸어가실 때에 그 걸음을 계속 보조 맞추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보조 맞추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꼭 같지는 않죠.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발자국에 계속 자기를 맞추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김광동 장로님이 외교관으로 오랜 동안 섬겼는데, 브라질에서 그가 이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와 국교를 한 3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밤낮 없이 일을, 이제 고국에 돌아왔는데 외교부 안에서 이제 공관장으로 거의 뭐 대사관급이죠. 그런 이제 급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편지가 딱 도착했는데 58세 정년 명퇴 대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퇴직하라는 통보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승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퇴직의 통보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한 구절 주시는데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전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내친 김에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이신 거죠. 그때에 야, 네가 너를 위해서, 네 가족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일했지만 네가 남을 위해서, 남의 가족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있니? 라는
도전을 받게 돼요. 성령의 일하심이었죠. 처음에는 도무지 내가 왜 승진해야 되는 사람이 명퇴를 해야 되는지 이해 못했지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발자국을 깨달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유엔에서 우리나라 사회분과위원회 대표로 다른 사역을 통하여서 나라를 대표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참 그때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일들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발맞추어 가는 거예요. 성령에 발맞추어 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발맞추어 가지 않은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뭔가 좀 발이 안 맞잖아요. 지금 내가 성령의 행함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질투, 투기, 서로 노엽게 하는 거. 설마 우리가 질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하고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도전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에 오늘 25절에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마음에 막 이런저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의 소스를 보세요.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출발되었는지, 과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근본적인 출발을 보면, 그 근거를 보면, 그 가운데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근거 한번 대봐. 정말 그게 성령의 근거니, 그 근거를 보면 우리가 성령과 발을 맞추고 있는지를 금세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그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왜? 어느 때보다 복음이 더 필요한 때니까. 근데 복음을 주려고 하는데 우린 자꾸 다른 걸 줘요. 돈을 줘요. 우리 복음을 줘야 되는데 자꾸 좋은 환경을 줘요. 우리는 복음을 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꾸 줘요. 복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내 근거가 성령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성령이야. 그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은 아마 성령으로 찔림을 받아 힘들 겁니다. 아마 그게 괴로울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왜 이게 오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줘야 될 자리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부르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걸 너무 많이 줬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았어요. 인생이 다 허비되었어요. 그 수많은 물질이 허비되었고 시간이 다 허비되었어요. 복음과 상관없어요. 살펴보면 전부 다 내 영광이었어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전 세계가 희한한 지각병도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힘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도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다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을 하면서 갑자기 이 선교 쪽에서는 굳이 그런 타문화권에 가서, 여러분 아시죠? 이 식민지와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복음과 이 힘, 전쟁과 이게 헷갈렸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다 독립을 하니까 선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각 나라마다 이제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선교 무용론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다른 문화권에 각자의 문화를 이제 가지고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끝날 것 같다. 그때 1974년에 그 유명한 로잔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선교에 대한 모토가 바로 그동안 없었던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14십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위도경도 14십, 그게 1974년에 나온 개념이에요. 각 나라가 분화되어서 각자 믿을 수 있겠지만 위도경도 14십 벨트 지구상으로 보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중동 지역, 이런 나라들에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종족들을 향한 전도가 아주 치밀하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늦으니까 이제 나중에 붐이 일어났죠. 언제? 우리나라 거의 90년대, 2000년대 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붐이 일어나서 막 선교를 하는데 생각지 않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열심히 갔던 우리나라 선교사의 5분의 1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작년, 재작년, 저작년 지난 3년 동안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거의 다 철수했어요. 필리핀으로 가든지 뭐 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국 돌아오든지 거의 다 철수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했던 선교 지역에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고 있어요.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가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벌써 IT, 코로나 바이러스 뭐 등등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선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뭐가 본질적인 선교입니까? 그동안 선교사가 건물 세우고 사람 세우고 하는 일, 그건 선교사 주도적이었지만 이제는 문화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적 영역이죠. 사는 자리인 거예요. 삶의 자리. 그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떤 자리에서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음악은 한 사람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카페에서는 카페에서, 책을 하면 책을 사는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공유함으로, 그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든 현장에서 공유하든 아니면 오며 가며 공유하든 그런 공유, 공공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 이 도전을 오랜 동안 받았어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했으면 복음 절대 안 전해져요. 교회는 이 사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필수적인 꼭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는 자리가 돼야지, 내 교회 크게 키운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크게 졌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런 의문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인이 돈을 많이 벌었대? 저 사람은 뭐하고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은 뭐하고 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라니까요. 저 사람 교인 맞아? 교인이나 우리랑 똑같네 뭐. 그가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근거가 성령일 때, 근거가 하나님일 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복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일 때 그 복음이 그 가운데서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 당신 유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만 머물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온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은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같이 발을 맞춘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유가 된 자들이 삶의 자리를 계속 걸어 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계속 침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문화 어디에든지 각양의 모습으로 가서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유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공유하기 시작할 때 선교사 한 사람이 건물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세워져 가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그와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과 발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발맞춰 갔죠. 그런데 있잖아요, 보니까 이유가 전부 내 이유였던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얻고자 했지. 그런데 이제는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에 100% 미랄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되어진 겁니다. 이 시대는 너무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 주님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내 삶에 주신 것들을 활용하고 주님이 이유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조정해 나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이 땅에서 사랑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뭔가 옳지 않고 맞지 않은 마음들이 든다면 그때마다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정합니까? 내가 성령과 발맞추고 있지 않고 지금 사랑과 나와 발맞추고 있구나. 지금 나를 바꿔야 될 때구나. 그리고 다시 맞추어서 뭐예요? 내 오직 이유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한 날을 살아도 내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유가 된 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다면 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내 하나님 원하실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삶을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나눈다면 이 땅에 아무리 나라의 공황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이유가 하나님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